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MZ세대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사람 살리는 토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서로 약간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은 좀 서먹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로 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신양교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제가 사실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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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데요. 읽어드리려고 제가 동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참 예쁘답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많이들 당황해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지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손가락이 10개인데 여러분 왜 우리 손가락이 10개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는 겁니다. 우와. 야. 분위기가 참 좋아졌는데요.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시인이 비가 오는 날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김기현 아동문학가가 쓴 비 오는 날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여러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인들이 가진 시적 감성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5가지 감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고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이고, 뭐 식당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가격표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시킬 줄도 알고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곳도 마음껏 가고요. 편안하게 살면서 날마다 그렇게 좋은 데 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을 다 채우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행복하답니다. 요사이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참 행복해요. 여러분, 심지어 행복을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각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또 다른 감각을 우리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신앙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다른 것을 볼 줄 압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들을 줄도 압니다.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 불러드릴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네요.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가사에는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거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거친 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내 입에 한숨이 가득하고 내 가슴에 큰 돌덩이나 있는 양 답답한데, 나는 지금 힘든 인생길 걸어가며 내 지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거 말한다고요? 사람이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 지성이라는 게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며 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그걸 고백할 줄 알게 하거든요. 이웃에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게 요새 뭐 힘든 일 있다면서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괜찮은데요? 하나님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니, 내가 분명히 그대 얘기를 들었는데, 애가 아프고 뭐 그대게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얘기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그거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잘해주셔서 우리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울부짖는 내게 우리 하나님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그게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이 기쁨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 가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신앙 가족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한 번쯤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삽니까? 눈물로 호소하지 않는 인생이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저마다 어렵고 힘든 길 걸어가겠지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것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 여건, 거기에 매몰된 듯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계시는, 아니 그 깊숙한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작가들의 시를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거 뭐 귀뚜라미 귀뚤귀뚤하면 그거 의성어 빗대서 하는 얘기야. 손가락이 10개지 뭐. 그리고 빗방울 떨어지면 바장이는 거, 그거 과학적 상식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니 뭐 별 볼 일 없다고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들 합니다. 또 평범한 것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거든요. 사람은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감동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는데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그것도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토브입니다. 조금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하세요. 이제는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보세요. 한번 다 또 보세요. 뜨셨어요? 또 보세요 한번. 자, 이제 이 동그란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우와 하는 이 모습을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일종의 의태어여서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여서 이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좋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천지 창조 때는 인간의 타락전이니까, 범죄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토부하실 만하셨겠다.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갈 길로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야곱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다.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다.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좋아할게. 내가 너희에 대하여 선대할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기뻐할게.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들로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이게 누군가에 대한 환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환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우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왜 나약함이 없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왜 범죄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본질을 바라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그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우와 하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왜 생명의 책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부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선대하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는 하나님, 안아주고 기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도 날마다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 만나는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고요? 매일 가서 일하는 직장이라고요? 매일 보는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거리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살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두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네.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이 영원하려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왜 옛날 목사님들,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적 눈이 떠진다는 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냥 세상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것, 그 눈이 떠져야, 그 감각이 열려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와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이다 싶습니다. 우리 시간, 교회는 연습하는 데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세 분 이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목사님 좋지 않으세요? 정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와. 근데 진짜로 여러분 잘하시네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어디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걸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들 한번 상상들 해보세요.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저녁이 돼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세상에 저녁 반찬도 다 해놓고요, 밥도 다 해놓고요. 아침에 그냥 나왔는데 세상에 설거지도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새 사람 되겠습니다.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잘 살아요, 행복합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냥 상상인 거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한다고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의 난장판입니다. 막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저녁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애들은 막 이리 뛰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배우자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와, 그 상황에 하는 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가족을 더 걱정하실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애달파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자니 우하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아까 하지 않았던 분들을 향해서 또 한 번 더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MZ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밀레니얼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Z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알파벳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세대들이다, 그런 뜻에서 가장 최근에 태어난 사람들,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들과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들의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상이시지요? 너무너무 변화도 많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통합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이거는 법도도 예절도 규칙도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러시지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들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저는 신학교에서 상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상담의 핵심 주제들이 뭔지 아세요? 삶의 주제들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주제가 세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첫째, 돈. 둘째, 주식. 셋째, 코인. 이게 다 돈이잖아요. 첫 번째 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돈인데, 우리네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답니다. 그게 파이어족이랍니다. 파이어족은 앞에 있는 글자만 앞에서 띄어서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financially independent,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하고 싶대요. retire early, 빨리 은퇴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20억을 만들어야 된대요. 20억 만들어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그래서 나 좋아하는 일하고 취미 활동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요사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것을 생각합니다. 과연 가치는 무엇일까? 의미라는 것은 있는 것일까?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 사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현대에 있는 젊은 세대와 우리는 과연 통하는 게 있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고 계시는 모습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우와 이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로 누구를 만나셨는지 아세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흔히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입니다. 요사이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병에 걸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장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중에 둘 수 없었고 다 성 밖에 내쳐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보석과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청자, 누가 그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걸 선언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뒤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도시는 다 오아시스에 만들어졌다고요. 도시만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가 펼쳐졌는데 길 떠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 소금,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조미료, 소금, 여러분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야? 그러던데요. 너는 쓸모도 없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러던데요. 네 인생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존재이며 여러분은 소금이며 빛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쓸모없다 여기는 스스로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야, 그렇게 감탄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해볼까요? 앞뒤 옆에 3분 이상 또 바라보시면서 또 한 번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탄하며 사람을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태어나서 삶의 목적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나 자기를 길러준 양육자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목표랍니다. 우리 아들 덕에 엄마가 살아,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잘 지내,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자녀들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속한 학회에서 학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서울소년원의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시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소년원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시포 판정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만큼 죄가 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시를 쓸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시를 예쁘게 잘 쓰는지요. 그 시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 시를 모아서 시집 만들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비매품으로 시집을 냈거든요.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다. 아이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필명과 가명으로 적었습니다. 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그 시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강냉이라는 아이가 쓴 시인데 시 제목이 길지요? 내용은 무척 짧았습니다. 사실 그 시를 읽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아유, 그 얘기를 얘가 못 들었대요. 아들 괜찮아, 그 얘기를 못 들었대. 너 같은 거 나가 뒤지라고, 너 같은 거 저게 왜 태어났냐고, 저게 나가 죽으라고,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나 죽어야지 그 생각하고 술을 한 병 마시고요, 시동 걸린 트럭 몰고 가다가 사람 치고 뭐 차 치고 여러 사람 다치게 하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무지개라는 아이가 위로라는 시를 적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니? 정말 외로워요. 정말 외로우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 얘가 생각하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다 너를 위해 하는 얘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살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잘 되면 네가 잘 되는 거지 뭐 내가 잘 되는 거니?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되물어만 봐줘도 위로가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많이 힘들어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네가 힘들어? 네가 힘들면 나는 죽었겠다. 나는 내가 너한테 뭐 돈을 벌어라 그러지, 너한테 직업을 가지라 그러지, 너는 그냥 공부나 하라고. 공부나. 어떤 애들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대더라. 막 쏟아지잖아요. 정말 외로워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이게 호강이 받쳐 똥 싸고 앉았네. 막 험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로를 못 받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좀 성급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이상하게 애들만 보면 예언자가 됩니다. 그것도 어둠의 예언자가 되어서 안 좋은 것만 눈에 확 들어와요. 얘가 다 망할 거다. 얘가 안 좋게 될 거다. 이게 어두운 내일이 확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안하시니까 애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일컬어 잔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소리는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거든요. 근데 왜 하세요? 대부분 여쭤보면 부모님들이 제가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저라도 좀 속이 시원해야지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일컬어 분풀이, 화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대화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이 MZ세대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략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하나를 했더랬습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 기독 가정들 가운데에도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은 가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가정들이 용기를 내셨어요. 그래서 1기부터 8기까지 쭉 모이셨는데요. 세상에 한 250여 가정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셔서 하셨어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아이들과 대화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아이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과 대화하시려면 아이들이 있는 방에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그냥 방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애들이 문을 잠근다고요. 그러니까 꼭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애가 앉아있다, 책상에 누워있다.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앉으시거나 옆에 누우시면 됩니다. 의자가 없다고요? 그러면 식탁 의자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옆에 딱 앉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발작을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가라고요. 왜요? 왜 여기 앉는데? 뭘 원하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조용히 나가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시라고요. 식탁 의자 꼭 가지고 나가세요. 네가 갖다 놔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 날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또 들어가세요. 의자 가지고 들어가 앉으세요. 그럼 얘가 또 발작을 합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어제도 이상한 짓 하더니 오늘도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막 애들이 입에서 막 나가거든요. 나가라고, 보기 싫다고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세요. 괜히 애 뒤통수 치면서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아 그러지 마시고요. 조용히 그냥 의자 들고 나가세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하면서 통계 숫자 하나를 얻었습니다. 평균적인 숫자였는데 8번
8번을 하니까요, 애들이 발작을 멈춰요. 그런데 사이가 그래도 괜찮은 가정은 훨씬 더 숫자가 줄고, 사이가 안 좋다, 진짜로 안 좋다, 그러면 횟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번 정도 하니까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가 드디어 입을 닫았구나. 책상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너는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넌 도대체 뭐하고 살래?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 무슨 얘기할까요? 자기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오늘 회사 갔다가 그런 사람 만났다? 아이고, 마음이 좀 그랬어. 엄마가 오늘 마트 가가지고 득템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얘가 또 발작을 시작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뜸을 들인 거냐? 도대체 난 뭔 중요한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가라고요!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셔서 애가 가만히 앉아서 또 얘기를 하세요. 엄마 마음이 오늘 안 좋아. 엄마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버지가 오늘 기분 좋다? 그 얘기도 하시라고요. 그럼 또 애가 또 막 발작을 하고 그래. 나 안 듣고 그래. 아이, 조용히 좀 하라고요.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요. 그럼 또 조용히 나가고요. 저희가 숫자 하나를 또 얻었어요. 5번. 5번을 하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걸 애가 듣고 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애가 듣고 있어요. 이렇게 8번, 5번, 13번이잖아요. 이 정도 기간을 아이들은 부모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더라고요. 여태껏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나랑 대화하고 싶어서 온 줄 알았는데 결국 지적당했어. 이런 인식이 애들에게 가득 있으니까 그동안 숱하게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격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깨달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와 대화하고 싶은 거로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버지 얘기를 듣고 어머니 얘기를 듣고 애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일컬어 다이알로그,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만나러 가셔서 내 얘기하지 누구 얘기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대화가 통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보세요. 학령기 초반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위인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른 거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크잖아요. 애들에게 누가 제일 큰 영향력 집단인지 아세요? 친구요. 또래 집단이요. 이 친구에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함께 한다. 둘째, 정서를 함께 나눈다. 셋째, 지적하지 않는다. 친구들은 지적 잘 안 한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친구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이 밑바탕에 우와 우리 딸, 이야 우리 아들,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들이 내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걸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엄마, 나 요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 나 앞으로 뭐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토록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애들이 자기 입으로 합니다. 그걸 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시대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과 다음 세대와 MZ세대와 함께 대화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또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그냥 얘기 나누고 우와 하면 얘가 지가 잘난 줄 알고 계속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삶을 살며 한 가지 분명한 거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은 진짜로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지지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 나이가 되고 어머니 나이가 되면 아버지처럼 삽니다. 어머니처럼 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톱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우와, 이야. 이렇게 대화하시다 보면 언제쯤 바뀔까요? 언제쯤 우리 아이들은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도무지 미래가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런 생각 드실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나는 속이 썩었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나는 속이 비었네. 그런데 여러분,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깊은 울림으로 아이들에게 진동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동이 이루어지면, 공명이 가능하면 같은 물체들끼리 이쪽에서 사운드를 내면 저쪽에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이 공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하튼 이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잇는 것이 아닐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화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화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와, 이야, 네가 왔구나, 이야, 너가 왔어. 하나님 그렇게 대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시는 신양의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왕 설교가 길어진 김에 그냥 찬양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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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신양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사람 살리는 말에 대해, 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아하며 자녀들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